경이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영 목사입니다. 네. 자,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단어, 정말 가슴에 늘 원하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 아, 행복 좋죠. 자, 집사님, 행복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네네. 행복이요. 저는 그냥 가족의 건강이에요. 가족의 건강. 1번이. 일번이? 네, 네. 목사님은요? 네. 저는 늘 순간을 감사하며 살 때 행복이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왜 그렇게 멋지게 말씀하세요? 네. 네. 아, 오늘 모실 분들은요,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참 웃을 일 없다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그 비결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교인들이 행복해야 교회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표도 복된 성도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인데, 저는 좀 더 인격적인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도 건강한 교회로 향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가 오르진 곳에서 네. 가장 행복한 곳에 살아가는 두 분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또 네. 멀리까지 와주셨어요. 네. 네. 우리 선교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영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진성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안녕하세요. 통영교에서 온 김소영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통영하면 뭐 모든 사람들이 아마 환상의 그런 바다를 그러니까요. 어우린 그런 곳인 그곳에서 네. 자 목회하고 계시는데 통영교회 어떤 교회인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통영교회는 통영에 있는 교회들 중에 네. 좀 중간 크기 정도의 네. 교회인데요.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네. 도시도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네. 우리도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같이 경험해 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 네. 저는 이 교회에 온 지는 만 13년 6개월 됐고요. 우리 교회는 1963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예장 통합적 교회 중에는 제일 큰데, 이쪽 지역 교회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규모가 많이 큰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들끼리는 굉장히 소박하고 알차게 모여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요. 요즘은 뭐 재밌게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근데 아까 녹화 전부터 네. 정말 통영 부심이 엄청나셨어요, 목사님께서. 근데 사실 통영이 고향은 아니신 거잖아요. 네. 네, 목회하기 전까지는 네. 통영이라는 도시 자체를 몰랐습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통영으로 오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냥 그 부목사 생활을 12년 정도 하다가 이력서를 딱 2군데 냈습니다. 네. 2군데 냈는데, 한 곳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고, 우연히 낸 곳이 네. 이 통영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오게 됐습니다. 아, 어찌 부임해서 하다 지금까지. 네, 네. 처음에 그 청빙 조건에 제가 나이가 안 되니까 배제를 시켰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그땐 젊은 장로님이죠. 다른 분들 보러 가는 길에 저를 같이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 대상에 포함이 된 거죠. 저희들이 서류 심사를 할 때에 만 45세 이상 이래 되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김진선 목사님께서는 만 43세였어요. 나이가 조금 2년 정도 적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가 안 모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도 들어보니까 너무 좋고 뭐 다 이렇게 선배 장로님들도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하시고 또 이래서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 오셔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통영 시골로 내려가시자고 할 때 사모님 흔쾌히 허락하셨나요? 네, 저는 그 6시 내 고향 이런 프로그램을 네. 이렇게 보면 네. 통영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 뭐 맛있는 것도 많고 네. 되게 좋은 도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통영에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깜짝 놀라가지고 놀라셨죠. 네. 근데 제가 또 바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가자고 했습니다. 아, 기꺼이. 네, 아.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그때 당시 나 좋아 이러셨어요. 네. 네. 바다를 좋아하시니까. 처음에는 제가 좀 네. 망설였어요. 사실은 아내가 주저주저 했으면 네.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상을 환상의 도시 아닙니까, 여기? 맞아요. 네, 잘 모르고 갔는데 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마 적응하기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을까요? 사람들 정서도 좀 달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외국에 안 살아봤지만 외국 살면 이런 느낌인가 그 정도로? 그런 네. 정서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네. 정서 어떻게 달라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뭔가 달랐어요. 뭔가요? 네. 저는 어릴 때 경북에서 자랐는데요. 소리는 여기가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얼핏 들으면 싸우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이 더 순박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제 추측으로는 파도 소리랑 바람 소리 때문에 높은 것 같고요. 조업도 하고 하니까 지역적인 특성상 좀 폐쇄적입니다. 네, 특히 통영은 원문고개라는 고갯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거기만 막히면 섬입니다. 의외로 통영 사람들이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낯설었죠. 말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일부러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통영 사투리 들려주면서 무슨 뜻인지 아냐고 재미삼아 묻기도 하고 근데 한 반 이상은 경상도 출신인데도 반 이상은 못 맞췄습니다. 원래 여기가 통영 옛날 중심가입니다. 구도시. 통영은 구도심, 그다음에 한 번 신도시, 그다음 신도시로 했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아주 번화가였는데 그때는 우리 교인들이 다 이 근처에 살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거의 다 나갔어요, 바깥으로. 조그마한 부산 같은 느낌? 여러 가지 뭐 문화나 뭐 쇼핑 같은 것도 그렇고 관광 도시다 보니까 소도시 치고는 굉장히 깔끔하고 지내기도 좋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별일 없으시죠? 오늘 혼자 계시네. 네, 오늘은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날이네. 잘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불쑥 찾아와가지고. 네, 두 분만 계시죠? 네. 중앙시장에서 초장집을 하시는데 1970년대 초반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그 정도로 오래된,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제일 많이 기억하고 계시고 봉사도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집사님 부부신데 집사님 손재주가 좋으셔가지고 젊을 때는 교회 일도 많이 하셨고 요즘은 여기서 매운탕 맛있게 하시는 집사님으로 유명합니다. 네. 집사님 당구입니까? 네. 자꾸 딱 땡기면 됩니다. 예. 집사님 제가 아르바이트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되는데.
여기 동네에 오셔갖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아이고 뭐 우리가 뭐 장사 이것도 뭐 신경 얼마나 쓰셔갖고 하나라도 뭐 어디 고생하는가 싶어갖고 자주 들어보고 그래요 우리끼리. 뭐 말 하나 다 목사님은 뭐 당연히 좋으신 분이고 또 목회 잘하시는 분이고 하지만 특별히 젊은 분을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더욱더 활기차고 서로 화합이 잘 되고 그런 점에서 더욱더 좋은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로를 하고 뭐 은혜를 끼치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은혜 받는 경우들이 많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교인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기도를 시작한 시점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교회에서 누구보다 안정화된 생활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도 새벽 기도를 즐겁게 하시거든요. 저런 분들 보면 다 스토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요거 그건 뭡니까? 가져가세요.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내가 담은 된장이고 귀한 거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이거. 예, 선물 받은 거 이제 목사님 갖다 드세요. 네. 네. 이거는 못 보던 거네요. 이것도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가겠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고 주일날 뵐게요. 잘 지내시고요. 가겠습니다. 시장 가십니까? 아, 네, 가십시오. 여기는 교인들이 막 챙겨줍니다. 예전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니까 그 목양실 문고리에 검은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는데 뭐가 푸덕덕거리더라고요. 생선을 산채로 그냥 걸어놓고 가신 적도 있어서 제가 집에 가져가서 손질한 적도 있습니다. 보니까 곳곳에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도시가 안 크니까 가다가 자주 마주칩니다. 그래서 그냥 만나면 인사하고 그게 익숙합니다. 아, 진짜 일하러 나오셨네요. 이제 배우철이 꼬모리기 저쪽에 그저 쪽에 잡다가 예. 김수곤 집사님이신데 몇 년도에 오셨죠? 저거 19년도에 갔죠. 19년 이제 11월 3일 날. 만 오신 날짜까지 기억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 오신 지 만 5년 되셨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앙의 기쁨을 진짜 찾고 교인들하고도 너무 잘 지내시고 밤에는 좀 많이 나가시는데 오늘 마침 정비하고 계셔가지고 그물수선도 하시고 뭐 아마 뒷정리 하시나 봐요. 그래서 잠깐 나와봤습니다. 집사님 얼굴도 뵙고.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조심해서 오십시오. 예. 그래도 물미는 안 하십니까? 멀미합니다. 그래야. 여기는 괜찮죠, 이 정도는. 이거 말고 저 바깥에 나가면 네. 제가 예전에 이런 배 타고 나갔다가 네.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멀미에 심하게 해가지고. 예. 우리 목사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 걱정에 이래 순회를 하면서 안부도 물어보시고 또 와가지고 일도 많이 도와주십니다. 잔소리를 주로 많이 하죠. 아이고 목사님 처음에 오셔가지고 저는 그때는 하나님 안 만났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저희 동네 낚시 와가지고 낚시도 자주 가지도 않는데 어린이날 그건데. 예. 아니 근데 그 집사님 거기 백 집사님을 만났죠. 예, 예, 집사님 기억은 잘 안 나고 예. 백 집사님이 저한테 학꽁치 준다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고기 손질하고 네, 맞아요. 했었죠. 예, 네. 예, 예.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막 고기를 주고 그러나 속으로 그랬죠. 근데 몇 년 지나서 우리 교회 오실 줄 몰랐지. 깜짝 놀랐죠, 저는. 세 가족이 왔다는데 낚시터에서 만났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도 못했습니다. 집사님이
표정도 밝아지시고 하니까 좋죠. 1년 안 돼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가 통영교회거든요. 주일마다 또 수요 예배 때나 금요 예배 때 기도로서 항상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 만난 게 제 인생에서 축복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난 게 제일 저희는 영광이죠. 이거 잘못 만지면 손 나가겠네. 예, 조심해야 됩니다. 엄청 날카롭네. 그쪽으로는 가시지 마시고요. 예. 깔아놓은 대로 오시면 돼요. 네, 깔아놓은 데만 밟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밑에가 꺼지더라고요. 이 나무가 되다 보니까 이 비가 맞고 하면 이 나무가 또 상하거든요. 그렇죠. 예, 나무 가리도 해줘야 돼요. 저기서 할 때 여기가 이래가지고 훅 빠져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했어요. 네. 아, 이건 위험하다.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만 만나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직접 가보면 다들 하시는 일들이 저에게는 처음엔 좀 생소한 일들이지만 여기 분들이 다 하시는 일들이니까 가서 직접 보는 게 100번 좋죠. 뭐 어떤 부분이 힘든지 또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도 알 수 있고 사람들이 또 뭐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도 좀 볼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를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사실 신앙적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보면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죠. 통영교회 아주 특별한 주일이 있다고 해요. 동행주일이 뭐예요, 네. 목사님? 네. 동행주일은 섬 지역 교회들이 뭐 8, 9개 이렇게 있는데 네. 교세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 혼자 계시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야. 2분, 섬에서. 3분. 굉장히 연세 많은 분들 그것도 젊은 분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좀 응원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의견을 한번 냈는데 장로님들이 굉장히 흔쾌히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동행주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주일을 비우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섬으로. 예, 네. 흩어져서. 네. 네. 그래서 1년에 2번 나가는데 네. 상반기에는 완전히 비우고 나가고요. 네. 네. 하반기에는 교구별로 나갑니다. 네. 완전히 비우고 나가려니까 주일이 그냥 2번이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교대로 나가자 네. 해서 결연하는 교회에 갑니다. 네. 네. 한 35명 정도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저희가 음식 같은 거 전부 장만해서 네.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요. 네. 네. 장만해서 가서 음식 먹고 청소도 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옵니다. 와. 자, 그렇게 되면 네.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본교회는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네. 소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예배 가운데 헌금도 드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곳에 가서 헌금을 다 드리게 되나요? 예, 감사헌금 거기 다 하고 옵니다. 네. 따로 그렇게 하니까 교회도 따로 헌금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네. 예, 근데 성도들이 네. 그 섬지역 교회를 갈 때 개인적으로 감사헌금들을 준비해서 또 준비하시고. 가서 또 헌금을. 네. 우리 교회는 이주 재정이 없죠. 네. 그러시겠네요. 11조를 제외하고는 네. 없습니다. 그래도 채워지셨나요? 다 채워집니다. 아, 다 채워지세요? 네. 네. 채워주실 것을 아. 알지만. 근데 참, 우리 네. 교인들이 네. 그거에 대해서 장로님들부터 네. 재정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한 없습니다. 번도 안 네. 하셨어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냥 네. 이거 너무 귀한 일이고 네. 우리한테도 너무 은혜되는 일이니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별 부담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신기하다. 뭐 지금은 그게 정착이 네. 돼서 교인들이 열심히 참여하지만 어려웠을 텐데 처음에 교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따라줬습니다. 아. 저희가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비대면 대면을 왔다 갔다 할 때 교인들이 굉장히 잘 따라주면서 우리 네. 교회가 더 견고해졌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 네. 별로 그걸 가지고 입을 대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서 동행주일 처음 시작할 때도 네. 별 군말 없었습니다. 네. 그냥 다 준비해가지고 네.
그렇게 움직여 주더라고요. 네. 제가 당황했죠. 정말 행복한 교회네. 이렇게까지 호응을 네. 해주실 줄 몰랐을 텐데. 저는 걱정을 많이 했죠. 최초의 선교사를 보냈던 안디옥 교회처럼 아마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네.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섬의 교회마다 아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되고 예.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교인들이 가서 기쁨과 정말 행복한 목회가 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네. 네, 우리 네. 교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네. 동행주일 다녀오는 거. 저는 생명수 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김에서더 목사입니다. 처음에 통영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동행주일로 섬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기 시골 교회라서 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다 외국인밖에 없거든요. 또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약 30명 정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우리 교회가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됐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 부담이 됐어요. 그게 조금 떨림도 있었는데 이제 예배가 점점 진행이 되고 하면 할수록 흥이 나더라고요. 신났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렇게 꽉 찬 적도 처음이에요.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부흥을 좀 꿈꾸게 됐다고나 할까요? 부흥된 우리 미래의 교회를 미리 보는 느낌, 그래서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울리면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올려드릴 수 있다는 그 하나됨,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런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골 교회 목사님들도 도시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할 수 있다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 동행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도교회 성도들이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섬지역 교회들의 공동적 과제는 생존의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위의 교회들이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동행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통영교회 당회와 성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섬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한번 찾아오기가,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움직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시간도 맞춰야 되고, 또 각양 음식들을 또 다 직접 댁에서 한 분 한 분이 만들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맛있고 감사한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 교회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교회 성도들끼리 직접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동행하는 교회를 몸으로 마음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통영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섬마을 교회에 찾아와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통영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행복한 교회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특히 목회자로서 행복이란,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참 쉽지 않을 텐데 네.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야 네. 뭘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제를 복된 성도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라고 정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행복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에 대하여 소중함을 아는 게 행복의 출발점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를 스스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세월이 가면서 정말 우리 교인들이 행복을 느끼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여유로워졌어요. 네. 진짜 지금은 네.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있죠. 네. 주일 교회가 좀 시끄럽습니다. 목사님 표정마다 얼마나 자신 있으세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시끄럽습니다 하는데 약간 좀 이렇게 네. 다둥이 아빠 같은 그런 아유 시끄럽습니다. 예,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네. 느낌이 있으신 예, 것 같아요. 날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시는 본이 있다. 그 본을 보고 내가 따라했고 또 나를 본을 따라서 또 밑에 있는 분들이 또 따라할 거라는 거를 믿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최고 좋아요. 제가 33년 있는 동안에 조금씩 성장하시고 저도 성장하지만 우리 교인들도 다 성장하시고 그 모습 보면 제가 이 통용교회에 발들이기를 잘했다, 이 통용교회에 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통영교회 다닌 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한 8년? 예, 그 정도 됐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좀 이렇게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어떤 관념적인 어떤 정도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이게 또 봉사를 하고 또 이웃 사랑을 베푸는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좀 이렇게 깨줄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좀 나은 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성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외부인들에게도 개방적이라서 우리 교회는 지금 새 가족들이 오면 거의 정착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새 가족이 와서 한 달, 두 달을 섬처럼 지내다가 사라집니다. 소리 없이. 그런 일들을 제가 몇 번 경험하면서 굉장히 놀래고 마음 아팠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우리 교인들은 새 가족이 오면 잘 지켜봐 주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거의 예외 없이 정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성향이 최초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젊은 목사님을 모심으로 통해서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주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큰 은혜 받고 내실 있고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성도들이 또 이 지역의 복음화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선교 사역 이런 걸 더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약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이해되지 않으면 국가관 자체가 왜곡되게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올바른 방법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제자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 상태에서 누려지고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죠. 현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세에도 계속됩니다. 불고기거든요. 한국산. 우리는 통영에서 마트도 안 가고 재래시장에서 아주 밭에서 농사진 것만 하고 있습니다. 면은 한 개도 안 들어갑니다. 아주 맛있는 것만. 가장 좋은 것만 드리네요.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너무 맛있습니다. 최고의 최고. 너무 맛있습니다. 최고. 밥 조금만.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성도가 만든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통영으로 가신 게 아니라 네. 통영에서 목사님을 끌어당기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처음 통영교회에 부임하신 첫날 네. 첫 설교에서 저희 아이는 장애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제일 먼저 하셨다고 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어차피 가족으로 같이 살 거고 그러면 매주 볼 텐데 뭐 의아해하거나 낯설어 하는 것보다는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도 한나를 키우면서 가지게 된 정체성이니까 네. 저한테는 다른 사람은 낯설지 몰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그냥 네. 부임하면 첫 번째 얘기부터 합니다. 네. 뭐 받아들이는 건 본인들 몫이고. 처음에는 좀 짠하게 생각하시고 저 아이 때문에 목회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오해도 저는 뭐 많이 받으면서 살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제 마음을 알 거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돌보는 만큼 성도들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다운 아버지여야 되고 남편이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같은 가족 같은 목사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중간에 오해하는 과정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대로 밀고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아픔은 누구보다도 목사님도 그렇지만 사모님의 마음이 더 아플 텐데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 또 사모님 곁에 화가 나지 않으셨어요? 아내는 처음에 네.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네. 자기 인생을 내려놓는 각오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엄마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네. 한 석 달 정도를 거의 하나님께 싸우듯이 기도를 했어요. 바꿔달라 그랬습니다. 저랑 한나랑.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주신 응답은 한나로 인해서 우리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올 수 있었어요. 네. 목사님이 보시기에 사모님은 처음부터 잘 받아들이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러셨어요, 사모님께서는? 네, 저는 그 아이가 조금 이상한 거를 느끼긴 했는데 신우이가 와가지고 언니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럼 그때가 몇 네. 살쯤 되세요, 사모님? 3세 한 8개월? 네. 4세 되기 이제 전에. 말 트고 네네네. 그럴 때. 남편이 이제 처음에 안 받아들인 거죠. 아니다. 네, 네, 그러면서 안 간다 안 가려고 했어요. 진단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같이 적극적으로 이제 네.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죠. 네.
근데 사모님 요즘 우리 한나 씨 덕분에 엄청 바빠지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우리 큰딸이 대학교 다닐 때 그 자폐특공대라는 그 웹툰을 계속 매일 올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큰딸이 엄마 해보라면서 오. 그래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어가지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그럼 유튜버시네요. 아. 네. 지금 뭐 구독자는 저기 실례지만 17,000 정도. 오, 네. 10,000명 넘기 쉽지 그거 않은데. 네. 진짜 네. 그거 어려운 구독자인데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주 아. 부러운 숫자인데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구독자 수도 늘고 보람 있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또한 처음에는 오해도 많이 받으셨다고요. 네, 네.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똑똑하고 예쁘고 이런 모습을 올려서 또 재밌고 네. 어떨 때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사람들이 애 데리고 장애인 애 데리고 돈 벌려고 한다. 아. 뭐 이런 댓글이 네. 조금씩 올라오고 뭐 애가 조금 살이 좀 많다 보니까 뭐 뚱뚱하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안 믿는 분들도 네. 보시고 막 이런 가정이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뭐 아. 이런 식으로 네. 네.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보람도 있고 만드는데 장애인 인식 개선 네, 또 제가 일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용기를 주는 도전이 되는 아마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 항상 즐겁게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나가 사랑스럽다고 하셔. 새벽에 한참 웃었다. 크크크. 한나씨 귀염둥이. 모든 음식을 다 넘나 맛갓나 깨먹음. 한나씨 살을 응원합니다. 삶을 응원합니다. 살은 응원하고 큰일 난다. 목사님, 말씀 살짝 나오는데 갑자기 숙면해집니다. 숙면이 아니고 다시 숙면해집니다. 그렇지. 저는 모태 신이 유튜브 제작하는데 네. 목사님도 자주 출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출연하라니까 하는 거죠. 그냥 가족 이야기니까 그냥 그대로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고요. 짧게 설교 영상을 넣을 때가 있어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혹은 어렸을 때 다녔지만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마음의 위안이 됐다는 사람, 희망을 좀 가지게 됐다는 사람라는 댓글이 있어요. 거의.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걸 보면 아, 내가 내 소임을 했구나. 그런 생각은 하죠. 끝에는 꼭 목사님 설교를 넣으신다 그래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설교를 제가 이제 주일마다 들으면서 네. 이 설교는 너무너무 많이 듣게 하고 싶다 하는 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편집을 해서 끝에 네.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뭐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제 이런 설교를 하신다면은 이제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든가 장애인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설교가 있다면은 또 올려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한나 씨 덕분에 교회 유튜브가 그렇게 또 구독자가 네, 늘었다고? 사실 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데 네. 구독자 숫자는 통영에서 제일 많습니다. 어머나. 우리 교회들이 다 연세에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구독하고 잘 하지 않거든요. 그 그렇죠. 외부 구독자라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 교인들 중에 구독자는 제가 추측하건데 1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470명. 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예. 네, 그래서 네. 온라인 훨씬 많은 거네요. 그렇죠. 아니면 뭐 새벽기도 말씀 같은 거를 이제 듣는 분들이 있죠. 네. 네, 한나 씨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지금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되기까지 왜 또 고충이 없으셨겠어요? 또 특별히 사모님께서는 24시간 밀착 케어를 하셨어야 됐을 텐데 어떠셨을까요? 네. 제가 원래 잠이 되게 많았거든요. 한나가 태어나기 제 인생이 이제 한나 태어나기 전과 후로 나뉘는데 그때부터 이제 잠을 조금 예민하게 잠을 자는 거죠. 이제 깨면 딱 봐야 되니까. 학교도 그럼 늘 같이 동행하시고. 네, 초등학교도 1학년 입학할 때는 항상 6개월 교실에 같이 앉아 옆짝 있었어요. 짝꿍으로 앉아 있고
짝꿍으로 그게 앉아 있고. 참 본인 인생 없이 살았어요. 지금이 오히려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뭐 드라마나 보면 왜 이렇게 좀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못 돌볼 때 엄마 아빠가 많이 이제 죄책감도 들고 미안해하고 막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네, 네. 목사님 가정 어떠셨을까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큰애한테 제일 미안하죠. 또 지금 보면 이렇게 부쩍 성수가 커진 거 보면 대견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동생을 끔찍이 생각해요. 엄청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네, 네. 예. 하나님 한나를 우리 가정에 주신 이유가 이거였나요? 뭐 이런 생각을 언제쯤 하시는지. 네. 이제 우리 가정이 보통 장애 있는 아이들 가정들이 박지 못하고 우울하고 그렇죠. 날카롭고 사람들을 피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행복해 보인다는 말은 되게 자주 하고 우리 교인들도 우리 가정을 보면서 되게 그런 부분들을 기쁘게 봐주고 우리 교인들은 친척처럼 그렇거든요. 한나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네. 교인들하고는 같이 차 타고 막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죠. 그게 더 위로가 되고 좋습니다. 네. 사모님은 어떠세요? 이제 한나를 키우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너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왜 갑자기 울고 그래? 잘 해왔는데. 네. 요새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들 군대 보내고 나서. 그러시구나. 하나님이 저를 이제 신뢰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를 재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함께 공유해가는 그런 가정은 정말 위력적입니다. 지금 나에게 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는 말은 천국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저 아이 때문에 저 아이 때문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구나.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족 보면 가끔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고 발을 동동 구르게 할 때도 있고 마음이 시리고 아프기도 하고 야속할 때도 있지만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 그게 평강입니다. 목회 사역과 자녀들 삶 속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할 때 이런 그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행복함을 넘어서는 인격적인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이미 저는 충분히 은혜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매 순간순간을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냥 살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제 영상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 또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족이 통영교회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정말 두 분의 기도 제목대로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목사님 가정과 또 특히 통영교회 또 그 지역에 있는까지 행복의 정말 바이러스 같이 많이 전해주는 멋진 우리 목사님 사모님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국 시채널. 엄마 찍는 거야? 엄마랑 아빠 TV에 나온다, 그치?
엄마 우는 거야 안고 걸린 중에. 왜 울었어? 왜 울었어? 좀 당황했네. 어때 딸내미의 책이 여기 걸린 소감? 엄청 뿌듯한데. 엄마 옷 진짜 예쁘다. 예쁘다. 응, 엄청 잘 어울려. 머리 박았대.